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일상에서의 은혜, 인내. 일상에서의 인내. 오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내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딱 맞추시고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흔히 인스턴트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현대 사회는요 초고속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동하는 것도 엄청 빠르죠. 옛날에는요 부산에서 서울에 과거 시험 보러 가려면 한 달간 걸어갔잖아요. 요즘은요 2시간 좀 넘으면 가잖아요. 음식 만드는 것도요 엄청 빨라요. 결혼도 요즘은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 정보에서 이런 데 하면 초스피드로 결혼한다 하더라고요. 결혼만 그렇습니까? 이혼도 그렇대요. 마음 안 맞으면 예이 가라 이라고 금방 이혼 순식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요 시대의 흐름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대의 어떤 흐름만 따라가다 보면은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솔직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든지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어때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내입니다. 따라합시다. 참아야 한다. 그래서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무화과를 먹고자 한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참 맞는 말이죠. 내가 무화과를 먹고 싶은데 무화과 꽃도 피지 않았는데 그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은, 열매를 구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문제 해결은요 인내해야 해결됩니다. 참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거죠. 천국 가는 것도요 참아야 돼요. 성질 다 부리고요 신앙생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천국 못 가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대부분은 문제 해답의 대부분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격언도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가 쓰다는 거예요. 참으려면 힘들어요. 근데요 못 참는 사람들은 그 쓰디쓴 인내를 못 참는 사람들은 쓰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약도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쓰다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 와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걸 먹어야 나았죠. 그죠? 먹어야 몸에 좋은 거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인내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다 인내이라면 누굴 생각해요? 욥을 생각하죠. 대표적인 사람은 물론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건강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한마디로 고난 속에서 인내로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표적인 다른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조롱을 이기며 묵묵히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인내입니다. 120년 동안.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겁니다. 노아는 일상 속에서 인내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를 하는 것은요, 주목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욥이요, 인내이라면 욥이 탁 떠오르잖아요. 고난 속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러나 일상 속에서의 인내는 조용히 그러나 길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노아의 인내는요, 하루하루의 인내로 완성이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그렇게 인내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단한 일을 한 노아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아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노아에게 있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기다려도요, 약속을 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1시간 지나도 안 오잖아요. 2시간 지나도 안 와요.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을 내가 꼭 만나야 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건데 내가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 신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기다려야 이루어집니다. 뭐 성질 낸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잘 속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뭐 속여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못 믿어가지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뭐요? 칼로 죽여갖고 각을 따갖고 불에 태워갖고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왜요? 죽이라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도 꽁꽁 묶어갖고 칼로 딱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딱 말리셨잖아요. 합격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죠? 어마어마한 땅도 받았고 또 수많은 자손들도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 그럽니다. 피스티스. 원어로 피스티스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람 다 못 믿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노아는요, 이 믿음의 힘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믿음이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어려움도 다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어요. 나는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럼 요지부동이잖아요. 흔들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어야 될 방주의 크기를 가르쳐 주시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노아는요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나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를 지었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주변 사람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영감 저거 미쳤다고. 저 노아 영감탱이 저거 돌았다고. 자,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노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시작.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갖고 방주를 완성했어요. 그 일이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노아의 8 식구만 물에서 구원받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물에 수장됐습니다.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들도 다 죽였을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무섭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한번 딱 하시겠다고 하면요 그렇게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정말 위하십니까? 그런 양면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축복이 되겠죠. 근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 순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답답한 게 없죠. 뭐가 답답하겠어요? 사람이 답답하지. 즉 눈앞에 노아는요 증거가 너무너무 부족했지만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그 장기 프로젝트를요 이렇게 수행한 겁니다. 한 농부가 매년 씨앗을 뿌렸습니다. 농부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씨앗을 뿌린다고 금방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흙 속에서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꾸준히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가꾸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관리한 결과 마침내 계절이 바뀌면서 풍성한 열매를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심지 않으면요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데 어떻게 자랍니까?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노아의 인내도 이와 같습니다. 방주를 언제 완성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 노아는요 사람들의 조롱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이요 뭐라고 할까 봐서. 근데 노아가 지금요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요. 아니 바닷가에 배를 짓는다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할 텐데 산에다가 그 높은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쳤다고 하겠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 아마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노아 자네 정신이 나갔나? 아니 왜 배를 산에다가 짓냐 이 양반아. 돌았나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아니 이 동네에 홍수가 온 적이 있나 지금까지 살면서. 하늘 좀 봐라 저렇게 맑지 않나. 해가 쨍쨍 났는데 자네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냐. 내가 볼 땐 정신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나. 별소리를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노아는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묵묵하게 배를 지었습니다.
방주의 규모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주는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규빗이 45cm입니다. 이게 센치로 환상해 보면 길이가 135m. 크죠? 배가.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인데. 또 폭이요 22.5m, 높이가 13.5m예요. 요즘 화물선으로 치면요 약 2만 톤 정도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아니, 한 가정에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장비도 없는데 뭐 크레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2만 톤 배를 짓고 있는 겁니다. 공사 기간은요 120년. 이야, 대단하죠? 여기에요 인내가 없었다면 이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하다 보면 뭐 노아의 그 자식들,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놈은 난 못하겠어요. 뭐 별 소리를 다 했겠죠. 너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너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서 목회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면 오늘 당장 그만둡니다. 진짜 저는 목회하기 싫습니다. 성도들요 진짜 목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80%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더라도 목회는 하지 마십시오. 사장은 하되 목회는 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회야.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착각을 엄청 하고 사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노아의 업적은요 이 한마디로 요약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마디로요 딱 요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시작보다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노아가 가장 잘한 것은 뭐냐? 방주를 짓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는 뭐라고요? 배추 셀 때나 쓴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뭘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또 사람의 인생길도 그래야 됩니다. 저는 하영민 집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 잘 안 나오기라도 왜 하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끈질김. 어저께인가 새벽 5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하영민 집사님한테. 깜짝 놀랐어요. 뭔가 싶으니까 연초부터 시작하고 타이핑으로 성경 1독한 내용을 이렇게 캡처해갖고 보냈더라고. 4등 했더라고. 4등. 그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글을 1독한 내용을 이렇게 캡처해서 그 새벽 5시까지 치고 5시에 이제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첫 차 타고. 그래 뭐 카톡 좀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글은 어떠냐 뭐 남자가 뭐 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악착 같으면 그죠? 끈질기면 뭘 한번 하면 끝장을 보는 면 그게 뭐예요? 끈기고 인내잖아요. 노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지으면 지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요 악착같이 지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제일 잘한 것이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중간에 그만두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도 필요하죠. 그런데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참아야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야죠. 왜?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기를 원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주의를 범하는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에이 오늘 안 갈래.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지만 인내도 없는 겁니다. 마라톤을 잘 아시죠? 마라톤 대회에서 초반에 막 힘차게 달리는 선수들이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완주하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주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영조 선수 알죠?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했잖아요. 근데 황영조 선수가 그렇게 마라톤 하기 싫더래요. 힘들어갖고. 그리고 우승하고요, 바로 마라톤 그만뒀어요. 자기 고백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정말로 힘든데요, 막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이걸 빨리 때려치워야지. 왜?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믿음으로요, 노아는 믿음으로 인생 마라톤을요 완주한 사람입니다. 120년의 매일의 인내가 그를요 결승선으로 인도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요,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면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포기하죠? 끝났어요. 마음으로 포기하는 순간에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실제로 포기 안 해도 마음으로 포기하면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우리도 일상생활의 인내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늘 인내하려면요 뭐 해야 될까요? 길이 참아야 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게 버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 마크로디메사테라는 뜻입니다. 길이 참으라. 뭐라고요?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게 버틴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 그래서 이 표현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죠.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자, 인내는 그냥 조용히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어진 시간을 견뎌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인내가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유, 오늘은 너무 늦었고 오늘 너무 피곤한데 그냥 넘어가기 쉽죠. 그런데 인내가 있으면요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있죠. 기도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도 필요한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할렐루야. 교회 봉사도요 꾸준히 이어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들죠? 그래도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도요 끝까지 사랑과 기도하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가족 관계도 어렵습니다. 내가 할 말 다 하고, 그죠? 내 표현할 거 다 하고 성질 낼 거 다 내고 그러면 가족 관계가 엉망돼 버립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상 속의 인내를요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셨는지도 몰라요. 이 120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노아처럼 매일의 순종이 쌓여가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나이가 70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공부를 많이 못해갖고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빨리도 못 쓰지만 굉장히 글 쓰는 게 서툴렀습니다. 그런데요 딱 결심했어요.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내가 필사하리라. 손으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 딱 결심하고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읽는 것도 힘드는데, 그죠? 쓰는 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분이요 무려 10년이 걸려가지고 성경을요 한번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글씨는 뭐 보잘것도 없죠. 뭐 엉망진창으로 썼겠죠. 누가 봐도.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믿음과 인내는 대단하잖아요.
그 성경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경을요, 손자 결혼식 때 신앙의 유산으로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이런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귀하죠? 돈 주고 산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매일매일의 순종과 충성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20년의 방주는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120년의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방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쌓아가면 120년의 노아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방주의 문이요, 쫙 이렇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날에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야, 내가 기다리길 잘했다. 내가 참기를 잘했다. 그런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